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겨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는지요? 미천한 장돌뱅이 신분에서 삼품 벼슬에 귀성부사까지 오른 파란만장한 생애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드라마와 소설로 상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옥에게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인삼 무역이었습니다. 인삼은 당시 최고의 상품으로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상옥은 이 인삼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많은 양의 인삼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하여서 인삼 가격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이제 귀한 인삼을 헐값에 팔아 남겨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상옥이 기지를 발휘하여서 인삼을 소각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중국 상인들은 인삼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임상옥이 부르는 값에 인삼 전량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때 임상옥이 벌어들인 재화는 무려 조선 1년 예산의 30%였다고 합니다. 한 번의 교환을 통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죠. 임상옥은 그 큰 돈으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하였으며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수많은 상인들 중에 유독 임상옥을 두고 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교환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환을 잘하면 큰 이득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교환을 행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 상대는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려 있었죠. 오직 예수님 만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침상에 누워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신세였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길이 막혔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죠. 침상과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고 하늘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며 다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그들의 행동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람대로, 아니 그들의 바람 이상대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가상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교환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의 죄와 허물을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놀라운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악을 의로움으로 교환해 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교환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교환에 화가 났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교환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교환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두 번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교환에 사람들이 얼떨떨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놀라운 교환을 시전하십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이제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그에게 강건함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단번에 건강함으로 교환하여 주시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의로움으로 교환해 주신 일도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는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교환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중풍병자 안에는 한 가지 더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의 마음이었죠.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마음에까지도 놀라운 교환을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그 전 인격 가운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단번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온전함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이지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2절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교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슬픔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교환, 이 행복한 교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심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의 물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교환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애영한 교회를 담임하셨죠.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 중에 상태가 심한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격리해 놓은 방이 있었는데요, 간호사들이 그 방을 드나들 때에 신경이 쓰이니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이 한센병 환자 몇 분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환자가 목침으로 간호사를 폭행했고 결국 그 간호사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가 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환자 앞에서 기도를 드린 후 목사님께서는 환자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빼냈습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환자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절망을 사랑과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함이었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을 위해 행한 일이셨습니다. 후에 1948년 여순 사건 때는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했던 일이죠. 두 아들은 단지 기독교라는 이유 때문에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드리신 감사 기도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만들었죠. 이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신 후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귀감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안에 큰 울림이 되었죠. 그리하여 1995년 8월 15일에 국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셨고 건국 훈장인 애국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불가능한 일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감당하셨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교환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저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고통과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으로 교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를 따라 읽기만 하는데도 너무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저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어도 그것을 못 참는 사람인데 사소하고 작은 일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인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며 항상 가슴 깊이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교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교환되고 탄식과 절망이 평안과 소망으로 교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고 좁은 마음이 넓고 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교환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꼭 기억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이죠. 제가 1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풍성함, 우리의 높음, 우리의 참 자유와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 우리의 노예 근성과 슬픔을 다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삶에 일어날 행복한 교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교환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의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환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합니까? 게다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 행복한 교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에 우리 삶에 일어날 행복한 교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행복한 교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사하고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